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당 등을 다 켜주셔야 됩니다. 켜야 되는데 3번 하시고 나머지 볼륨 다 위로 올려주시면 나머지 스위치를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네, 이제 너무 긴 연휴라서 많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카리스와 프라우스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요, 오늘 신앙의 여정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처음 힘차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마라톤에 비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신앙의 마라톤에 있어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그 경주를 시작합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단거리 경주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가는 거죠.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처음에 순수했던 믿음은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을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그 당시의 아사 왕, 눈부신 통치의 초창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다 땅에서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을 명령에 따라서 행하게 했어요. 특별히 15장에 보면은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 목상을 때려 부수고 태우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이러한 신실함에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인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초기에는요, 유다 땅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요,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왕이 100만 대군하고 병거 300승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작 58만밖에 되지 않는 유다 백성이 그 구스의 100만 대군과 300병거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기까지 합니다. 또한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갱신해요.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그 당시의 아사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아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번영을 누리는 왕, 아름답고 멋진 왕,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대하 16장은요, 그렇게 빛나던 아사 왕의 인생 후반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중후반부에 이르러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으라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16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앙의 걸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의 계산을 따를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선 우리의 그 당시의 반응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첫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계산을 따를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가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요, 아사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통치 36년,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요, 이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그가 예루살렘 북쪽에 전략적인 요충지인 라마를 건축하면서 유다의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주황 색깔 보시면은 거기가 북이스라엘이고 밑에 초록 색깔이 남유다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파란 색깔, 녹색깔로 보시면은요, 네, 미스바라고 되어 있고,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은요, 그 중간에 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지금 어느 나라 땅이에요? 남유다 땅인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성을 쌓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 내려가야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 사진으로 한번 넘겨가 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니들이 우리를 공격해? 국가의 위기의 순간이 온 거죠. 바로 이 순간 아사 왕의 선택은 그의 인생 후반기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찾지도 않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열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은금을 다 꺼내서 어떻게 하냐면 저 위쪽에 보시면은 아람이라고 되어 있고, 아람에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아람 왕에게 그걸 다 갖다 주면서 나하고 동맹하자, 그리고 바하사하고 맺었던 거를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 베나덱에게 뇌물을 먹이고 군사동맹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외교술과 물질의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의 불신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이야기를요 그냥 객관적으로 쭉 보시면요, 이 아사의 전략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매우 탁월해요. 국제 정치의 역학을 이용해서 적의 동맹을 깨고 스스로의 위기는 극복하는 탁월한 외교술인 거죠. 그리고 그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나닷이 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하사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람에게 거꾸로 뇌물을 줘서 아람이 위를 치게 하니까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다시 이끌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방어부터 하자면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사 왕이 뭘 합니까? 거기에 세우려고 갖고 내려왔던 모든 건축물들을 다 싹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자기의 국고성에다가 다 쌓으면서 다시 한번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가요. 성공적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편한 일 아닙니까?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관점은 어떤 거예요? 실패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아사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예요. 역대기 저자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승리해야 되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사는요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쓴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멋대로 썼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요. 만약에 아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는 아람 왕 벤하닷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죠. 역대기 기자는 아사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성공적으로 보였던 그의 삶 초반부 역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사의 실패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아사와 얼마나 다릅니까? 당신이 처한 문제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입니까? 우리의 손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와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들의 인맥을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와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진로의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먼저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더 빠르고 이것이 더 확실하고 이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의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 아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선 우리의 반응이, 그 당시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의 반응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이후의 영적인 상태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시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심판하고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죠. 하나니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명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총 4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사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문제의 본질입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컸냐,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게 맡기지 않았었냐, 이것을 기억해라. 당신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당신의 능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면서 지금 그의 불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를 향하여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도우시는 분인데 어찌 그것을 모르고 지금 그런 일들을 행했느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가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언약적 징계의 신학입니다. 순종에는요 즉각적인 축복을, 불순종에는요 즉각적인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평안을 누리던 아사의 나라에 이제는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 선고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뭐예요?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은혜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책망 앞에 아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노하여서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다 사그러들지 않아서 백성까지도 학대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여지고 완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죠.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개혁을 이끌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호하고 돌보라 했던 그 백성까지도 학대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의 성공과 오랜 통치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적 귀머거리 상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전적 부패를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언제든지 이 아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나? 라는 시기를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이, 아니면 과거의 신앙의 연륜이, 직분이, 과거의 헌신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자기 물건을 정리를 못 해가지고, 너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정리 안 한 물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 아빠가 잡으면 그건 일주일 동안 못 가지고 노는 거다, 못 보게 할 거다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경고를 줬는데도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뺏어 버렸어요. 딱 빼앗기니까, 너 이거 이번 주 정리 안 했으니까 아빠가 안 줄 거야 하고 딱 가지고 가니까 벌써 이제 표정이 확 굳는 거죠. 그리고 울먹울먹하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혼냈으니까 들어가나 보다 하고 제 일을 한참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똑똑똑 두들겨요. 그러고 오더니 가장 용기 있는 아이가,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정리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 당돌한 녀석, 아빠가 일주일 동안 안 된다 그랬는데 와서 이야기를 해? 안 돼, 이럴까요? 안 하잖아요. 알겠어 하고 바로 돌려줬어요. 다음부터 정리 잘 해야 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이렇지는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한참 삐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방문 쾅 닫고 바람이 그랬어,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그래도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엄마한테 계속 인상 쓰고 이상한 거 티끌 하나 잡아주고 뭐 국이 짜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 찍찍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 부모님이고, 그 다음 힘든 게 이제 자녀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또 성경 묵상 가운데 다가오는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혹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사랑 어린 권면이요,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의 죄된 부분을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아사처럼 분노하고 그 음성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서 귀 막고 방에 그냥 처박혀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반대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즉시 엎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죄값을 네가 그럼 치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요,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겸손히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분명하다면, 나를 질책하는 말씀이라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이끌고 내가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싶을지라도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즉시 회개가 되고 그 즉시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그 결말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고 나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사는 남은 인생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더 비극적인 그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담담히 기록하고 있는데, 통치 39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사의 발에 심각한 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병은 하나님이 아사에게 왜 주신 걸까요? 고얀 놈, 내가 그렇게 너에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그 지경밖에 못해? 이거 아주 못돼 처먹었네, 발을 아프게 해가지고 이거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야겠다,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미워서 주신 병이 아니에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의술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태도예요.
오직 의원들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구스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어머니조차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했던 그의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에 분노했던 그의 모습에서 이미 예견되었듯이 그의 마음은 완전히 완악하여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역대기 기자가 그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향재료가 사용되었고 백성들은 큰 불을 피워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느 유다 왕들과 똑같이 그렇게 크고 성대하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나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비참한 실패인 거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병과 싸웠고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적인 평가나 장래의 규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와서 울고불고 해주면 내 인생 잘 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 내가 정말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통치 초반의 눈부신 신앙은요, 그의 마지막, 그 불신앙적인 마지막을 가려주지 못하잖아요.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그 큰 책 가운데 어느 페이지를 써가고 있습니까? 아마 초반부를 뜨겁게 작성해 가고 계시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중년의 분주함, 그리고 더 지나면 노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벌써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사의 인생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의 인생을 통해 시작은 좋았지만 그 끝이 비극적이었던 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회개 대신에 분노했으며 인생의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아사의 실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먼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아사가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하고 신실하신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끝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의 인생은 시작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일한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벽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아사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 단순한 결심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갔을 때 그 마지막 페이지가 세상의 화려한 장래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록이 가득 찬 마지막 페이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또 우리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 주님과 함께였고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과정, 지금 이 순간과 마지막 과정까지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책망하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말씀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또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믿음 안에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책망하실 때 주님, 그 말씀과 성령의 권면 앞에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말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너무나 어렵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아름답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워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수고했노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와 프라우스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친지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열심으로 주를 따랐으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계산과 방법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때에 교만으로 귀를 닫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처럼 즉시 순종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라는 고백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여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주님께 맡겨드리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합니다. 10분 전에는 오셔서